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논쟁이 있어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각기 자기 영성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셔야 하는 것이죠. 먼저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두 가지 대별되는 그 논의가 있어요.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 양적 존재라 라는 주장하고, 귀신은 타락한 천사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귀신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가장 그 근거로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창세기 6장 1절로 4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보는 것이죠. 6장 4절에 보면은 당시에는 네피림도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거기에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의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타락한 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 딸들의 자식을 낳았다 이게. 그 후에도 이게 뭐예요? 이제 방주 이후에 8가족이 살아남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니. 그게 어디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게? 사람들이, 그때는 전부 노아에 속한 자식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걸 타락한 천사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한참 지난 민수기의 10장 33절에 거기에도 네피림 후손이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다. 이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먼저 정탐하게 보내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사람이 들어온 다음에 보고하는 보고 가운데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제 귀에 실려가지고 워낙 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8가족을 제외한 모든 육체는 다 죽었다는, 그죠? 네. 물론 네피림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이 또 등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죽지 않고 타락한 천사가 죽지 않고 그들이 있어서 그들이 또 부활해서 다시 자식들을 낳은 것인가? 납득이 안 되죠. 또 현대에 와서 보면은 존재하는 거인들이 많잖아요. 거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중국에 막 엄청나고 그렇습니다. 네. 각 나라마다 거인들이 있어요. 2m 30씩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거인이라는 사실로 그것을 들어서 그들의 조상이 타락한 천사가 되는 것인가? 그죠? 논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 아비한테 가서 물어봐요. 당신 타락한 천사냐고. 뺨때기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보면은 그런, 교단 교리와, 신학적 전제를 가지고 깔고 있는
그 안에서 해석을 하고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요. 억지로. 저는 그 30년간은 그 이상을 관주 여백 성경이라는 성경 전설을 관주 여백 전설하고 되니까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그거는 성경 읽다 보면 아주 감동일 때 그 관주가 옆에 있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연결된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아주 깊이 성경을 읽게 되고, 다소 시간은 결론이라도 아주 굉장히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그 책을 하고 여기 올 때 2권을 구입해 와가지고 또 이제 또 읽고 한 권은 우리 딸내미 주고 또 그랬어요. 하나는 이제 그 전에 쓰던 건 다 쓰고. 그리고 그때 이제 주시는 깨달음을 그 관주여백에 줘요. 그래서 거의 제 성경책 보면 주석 성경 같아요. 그 옆에다 이렇게 계속 써놨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책을 여러 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거는 신약 성경만 이렇게 대비해 가지고 그 성경도 있고 그런 성경을 저도 참고를 하고 있죠. 근데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책을 성경 내용 보면 다 한국말로 다 같으니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외국 서적은 안 그렇잖아요. 쓴 단어가 다르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 참고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서공회인가 거기에서 다 동일하게 한글 번역 동일한 내용을 그렇게 하니까, 개혁성경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 이제 자세히 내가 기억하지는 않지만, 몇 년 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내가 늦게 뭐 알았겠죠? 킹제임스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 어느 목사님이 그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하면서 그 번역된 책을 그렇게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한국에 동생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성경을 보내보자고 해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제가 킹제임스 영역본 많이 참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변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성경을 그 버전을 바꿔가는 때마다 그 변개를 시키나 거짓말을 이렇게 해서 사본도 많아요. 지금 내셔널 아일랜드 뭔가 그걸 영역본을 기준으로 해서 다 번역을 하는데 거기에 성경이 변개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 번역판을 샀죠.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창세기 6장 1절로 사제를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제 구입한 보람이 있죠. 구입한 보람이 있습니다. 또 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7절 8절 번역을 이 성경을 번역한 거면 굉장히 충격을 줘요. 왜냐하면 우리 개혁 성경이죠. 우리 가지고 있는 이 구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을 진리니라.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기력이 많이 딸려가지고 말이 자꾸 흔들리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요한에서 5장 7절로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삼위일체 교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모호하게 돼 있죠.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성경학교에서 그런데 목사가 물어보더라고요. 맞아, 이제 공부하는 사람한테. 성경에 삼일체결이라고 써 있는 게 있냐? 삼일체결이라고 써 있는 게 있냐? 다 없다고 그러죠. 저는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킹제임스 성경 영역본을 봤거든요. 거기는 똑부러지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글로 성경 번역된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죠.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증가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아들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렇게 삼일체 교리를 딱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다른 거예요. 네?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냐. 땅에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시니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렇게 써고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어요. 근데 개혁 성경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읽었지만은 다 맞게 쓰는 것처럼 살짝, 예, 살짝 그런 걸 하나 싹 함으로써 우리 성경을 모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하게 있죠? 삼일체 교리가.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한 40년 전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예수 믿고 겨우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40년 넘었는데 제가 전도하려는 제 친구한테 전도를 하려고 이것저것 얘기하니까 제게 성경에 기록된 기록된 얘기가 그리스도 신화나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많이 있다고 빈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따온 거 아니냐 이렇게 빈정되더라고요. 예수는 안 믿지만 관심 있어 종교에 대한 걸 많이, 특히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책도 보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 4절에 그게 비슷하잖아요. 그리스도 신화와. 응? 신들의 타락, 신들이 내려와서 인간 사회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그 전설로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후에도 이 성경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런 비슷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타락해서 내려와서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자손도 낳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해석을 하는 해석가들이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 창세기 1장 4절로 6절의 말씀 해석 역시 그런 것을 이어받은 그런 교회의 어떤 전통, 교단 교리나 어떤 신학적 전제의 그런 산물인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사람들도 자신들이 번역한 성경을 단편적으로도 이렇게 나눠서 했는지 몰라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것 같이 보여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구입한 가장 큰 이득은 바로 창세기 6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증거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영적 인간 아담 아담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 후손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므로 아담의 아들인 것이에요. 아담이 누구라고 표현되냐를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아담의 후손은 뭐예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담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아담을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전 깜짝 놀랐어요. 그 킹제임스 성경이 내가 애매할 때마다 킹제임스 성경을 뒤져요. 반주도 보지만 뒤져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 아담에 대해서 맨 마지막 누가복음 3장 38절에 이렇게 그랬대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쟤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논리가 그렇게 되죠? 무서운 거예요. 근데 다 거짓말을 못 시키죠. 어디가 들통이 나게 돼서.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담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창세기 6장 1절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거기 사람의 딸들이라고 나오죠. 나중에 시간 되면 그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은 이 얘기가 다른 거기 때문에. 성경 경계를 일으키는 거예요. 모호하게 다 만들고.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이 말이 있었으면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겠어요? 나와 이제 알고도 이렇게 한 것이지. 반대로 말하면. 성경 경계 하나의 한 예를 또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이걸 아주 더 심취해가지고 무지무지하게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관련된 책을 다 오면서 누구 다 줘버렸어. 더 이상 필요 없을 거라고. 근데 아쉽긴 아쉽네. 제가 그런 책들을 가지고 가는데 제가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책을 다 나눠줘 버렸어요. 지금도 나눠주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5절 개역성경 이렇게 써 있죠. 킹제임스 버전,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볼까요? 그녀가 그때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듣게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성경을 변개한 것입니다. 맏아들을 첫아들을 빼버린 거예요. 맏자를 빼버렸어요. 맏아들이라 하면 맏아들을 낳았다 하면 무슨 의미예요? 그 후에 자손들이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최소한 예수님의 형제가 6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맏자를 빼어버림으로써 뭐래요? 누구의 장년인지 나오죠. 마리아의 동정녀임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그 이후에 자식을 낳았으니라는 그런 교리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 후에 자식을 낳지 않았다는. 응? 근데 마리아가 그 이후에도 예수님 외에 6명의 자식을 또 낳았어요. 이렇게 성경을 변개시키는 겁니다. 좀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므로 창세기 6장 1절 4절에서 그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는 것은 바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교단 교리, 더 연구 안 한 거예요. 내려오는 교단 교리하고 신학적 전제에 딱 틀을 갖춰서 그걸 안 넘어가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거에 맞춰서 하려니까 다 꽤 맞추니까 다 어긋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 중 정력을 따라서 타락한 자들이고, 사람의 딸이라면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된 사람의 딸들이에요. 후일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창세기 1장 20절의 사람과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기존 교단 교리하고 신학적 전제로서 이 사람들이 말할 때는 이건 같은 사람인데, 중요한 사건을 좀 자세하게 설명한 게 창세기 2장 7절이라고 그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창조된 순서, 배경, 문맥이나 이런 거 볼 때 순서나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고 사용한 단어도 틀려요. 창세기 크리에이트 창조라고 한다고. 그죠? 사람을 지을 때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바라라는 단어를 써요. 무에서 유라는 창조하는요. 근데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은 달라요. 지으셨다는 건 어떤 모델을 거푸집을 놔도 거기에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모델이 있는 거죠. 어떤 모델?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의 모델. 그걸 따라 빚었다는 거예요. 빚었다는 말이 맞습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죠. 이 사람들도 이제 이거 반대 의견이 반대 주장에 귀신은 타락한 불신자 사회 영적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반대하는 근거로 말하고 있는 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런 명제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똑같아요. 귀신이 타락한 천사라는 명제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주장하면 말이 안 되는 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천사는 영적 존재이지만은 몸이 없기 때문에 생식 기능이 없어요. 따라서 가족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0절, 누가복음 20장 34, 36절, 이제 부활에 대한 논쟁에 대해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죠.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천사들과 부활 때는 그렇다는 거.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천사들을 사역자, 불이는 불꽃, 그죠? 불꽃과 사역자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결코 부르신 일이 없어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다른 몇 가지 주장이 있지만 그건 들을 만한 것이 안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것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다음 주에는 귀신이 불신자의 사회 영적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읽다가 22장 읽다가 내가 이것을 연구하고 공부했는데 왜 그 성경 구절을 빼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부자와 거시 나사로에. 그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너무 분명해. 부자는 불신자인데 어디로 가? 음부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믿고 죽은 자인데 어디 갔어요? 낙원에 있고. 너무 분명해. 그럼 부자가 안 믿고 타락한 천사예요? 말이 안 되죠. 너무 분명한 말씀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하고 있으면 그런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이 천사는, 저 귀신은 우리 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욥기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사단이 이렇게 하겠다 하는 실무자, 행동대원,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게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일에, 예, 모든 일, 우리의 삶은 육신의 삶인 동시에 영적인 삶이잖아요. 그거의 전투 대상인 것이에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걸 이길 힘이 알아야, 원수를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원수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권능을 알 때 우리가 싸워 나갈 수 있는 거지. 물론 기도해도 돼요. 그래,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어때 해도 그 능력 안에서 싸워서 이겨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서 해보지도 않고, 그저 그 틀에 다 갇혀가지고, 응? 자기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고. 성경에 있는 말이 딱 맞구만, 또, 거기에. 주의 나라 얻으면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바리새인한테. 아니,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 자기 바운드리에서 영향을 미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죠, 자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천국 못 가는 사람 생기면 되겠어요? 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편안한 마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신중해야 돼요. 아주 깊이 생각하고. 제가 좀 힘들어 보여요? 좀, 많이 그래요.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